네, 오늘은 역대기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이고 이번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33장에 가서 보면 이제 므낫세가 즉위하는 데에서부터 지난번에 이제 시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까지 했는데 33장에 가면 이제 므낫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정을 아주 굉장히 많이 행하게 됐죠. 사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잖아요. 이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15년 연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15년 연장을 받고 보니까 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이 어,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죽고 나면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잖아요. 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그 죽는 것보다도 간절히 기도했더니 15년 연장 받았는데 병 치료받고 나서 3년 있다가 문하세를 낳거든요. 이 어, 문하세를 낳고 나니까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뭐 그냥 불면 꺼질까 그냥 어바둥둥하고 막 키워들 거면 오직 문하세 하나님보다도 더 문화세 문하세를 하겠 사랑하게 됐죠. 이래 되면 이게 문하세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뭐 그냥 천방지축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렸지. 그래서 시세기야가 죽고 나서 12살 먹은 문하세가 왕위에 올라가요. 이건 뭐, 제 멋대로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악정을 행했고, 바알신, 아세라신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그거 막 해서, 음, 어,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아세라신과 그 바알신은 막 만들어 놓은 게 멋있고, 그냥 그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으니까 거기에 빠져버렸고, 예, 하여튼 태양신, 무슨 신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만들어 했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 악정을 행하다가 만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했다고 하는 말씀이 잠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문이 이제 그의 아들이 아문이 왕이 됐는데 이 아문도 역시 그냥 아버지 따라서 못된 짓 하다가 그냥 반역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21절부터 2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오른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이 요시아가 왕이 올랐는데 왕이 오르자가 지금까지 므낫세가 잘못한 거 또 아몬이 잘못한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요시아는 갑자기 하나님을 막 전적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뭐 굉장히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막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찾아가 발견하게 돼서 그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이 말씀대로 하겠다고 요시아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막 가리키고 어린아이들한테 말씀 가리키고 막 이런 일을 철저히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요시아는 진짜 예, 좀 좋은 왕이었지만 이미 므낫세가 하도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기울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럴 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요시아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사회 정화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막 그냥 번쩍번쩍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 바벨론 땅에 바벨론 나라가 일어났어요. 바벨론 나라가 있는데 거기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하는지 정말 점점 그 세력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 나라가 애굽 나라하고도 밤낮 티그닥태그닥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 가만히 보니까 저 동쪽 끄트머리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에 있는 바벨론 조그만 나라가 이것이 점점 커지더니 아수르와 막 그냥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점점점 밀려서 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수르가 망하면 바벨론이 분명히 애굽을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 아수르하고 애굽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 바벨론 때문에 둘이 서로 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군사를 파견해가지고 아수르를 돕자 해가지고 바벨론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저 하란에 군사를 파견하게 된 거예요. 하란 땅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올라가려니까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로 여호시아 왕한테 내가 지금 아수르와 협력해서 바벨론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갈 때에 너희들 뭐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갈 테니까 우리에게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은 이제 요시아가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이 우리 중국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길 열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거기서 싸운 것이 이제 임진왜란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애굽 왕 르브가 이제 아수르하고 연합해서 바벨론을 싸우기 위해서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려니까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되니까 길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못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전쟁이 붙어요. 애굽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그 전쟁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요시아가 전쟁에서 어, 죽게 돼요. 죽음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패했죠. 유대 나라는 패하고 애굽은 올라갔어요. 하란 땅으로 올라갔어요. 이 요시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애가를 불러서 노래를 쳤죠. 자, 그런데 애굽은 유대와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많은 그 전쟁의 그 모든 물자라든지 사람이라는 게 손해를 굉장히 많이 입은 거잖아요. 입으니까 올라가가지고 아수르를 돕는다고 도왔지만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별 성과를 못 내리고 그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왕이 이제 내려오면서 그냥 저러면 유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이제 이 유다 저 못된 놈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여호와 아하스가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요시아가 죽었으니까 그 여호와 아하스를 갖다가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아하스가 23세에 왕이 돼가지고 3개월밖에 통치 못한 거예요. 그때 뭐예요? 애굽에서 북방에서 하란 땅에 올라갔던 애굽의 군사가 내려오면서 유대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와 아하스를 잡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와가지고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여호와 아하스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다음에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도록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되죠.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애굽 왕은 여호아스를 데려가는 다음에 그 땅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우리를 잘 섬겨라. 까불지 않으면 너 죽을 줄 알아. 하면서 여호야김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오르게 되고 11년간을 통치하게 되죠. 그때의 여호야김의 치세 초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26장에서 26장 1절부터 19절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은 망한다. 그렇게 하니까 뭐 난리가 났죠. 망한다고 그런다고. 그래도 여호야김식에 그대로 좀 애굽을 이렇게 섬겨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대로 그냥 좀 잠잠한 시간이었는데 예루살렘 망한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뭐 제사장 할 것 없이 뭐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예언을 해도 뭐 죽는다고 예언을 하냐? 이게 못된 것이라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어, 그 지방에 있는 귀관들과 지방에 있는 장로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죽일 수가 있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죽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방 장로들과 고관들이 일어나가지고 제사장들이 막 그냥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게 이 당의 거짓 선지자들도 굉장히 일어나가지고 왜 망한다고 그러냐? 예루살렘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 또 왕 여호야김도 기가 막히게 안 좋죠. 속이 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더니 고관들과 지방의 장로들이 옛날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죽였느냐 안 죽이지 않느냐 죽이면 하나님 앞에 화를 먹는다 해가지고 죽이지 못하게 막았어요. 자 그래서 저 에레미야는 죽지를 않았는데 여기 좀 힘이 좀 약한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가 역시 똑같이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벌떼처럼 에레미야한테 덤비들었던 것들이 전부 다 우리아에게 막 덤비들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죠. 예, 도망가니까 여호야김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래서 악보리 아들 엘라단을 애굽으로 급파해가지고 애굽에서 끌고 와가지고 칼로 죽여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여호야김이 악을 행했죠. 자, 그러다 이제 예레미야는 왕 4년에 성경 에르미야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가득 거기에 담아가지고 그 예언서를 만들어서 왕한테 줬어요. 근데 왕이요, 이 5월 이제 4년인데 5년 9월에 백성을 금식하고 서기관 여호디는 왕에게 이 에레미야서를 읽어줬어요. 읽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LA에서는 뭐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 이런 것을 쭉 기록돼 있으니까 그냥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왕에게 이것을 저 여우예띠가 읽어주니까 왕이 한쪽 푹 찢어서 불에 넣고 또 푹 찢어서 불에 넣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안 듣는 거죠. 결국은 다 불질러 버리고 말이고 예? 그 화가 나니까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라고 막 그냥 이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36장에 예레미야 36장에 있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여호야김은 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도 행하고 이런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또 애굽이 아수르와 동맹으로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 바빌론과 느부갓네살에게 패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하란으로 올라갔던 애굽이 이번에는 아수르가 거의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그미스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바로 왕은 이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또 바빌론과 전투를 했지만 그러나 역부족이었죠. 결국은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 이제 도망쳐서 자기 나라로 갈 때에 그 뒤를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이제는 애굽이 망한 패한 그 군사들을 따라서 유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유다에 들어와가지고 유다의 왕을 결박을 하고 전에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이때 유다가 바빌론의 1차 포로가 되어지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러자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이때 이제 8살 뭐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바빌론이 와가지고 여호야김을 갖다가 이제 죽고 나니까 여호야긴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왔어요. 8살밖에 안 된 아이를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잡아가기 전에 이제 바빌론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여호야긴과 그다음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으로 다 나가서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가서 살게 됐다 하는 것이 어,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4장부터 12절부터 13절 사이에 있는 그런 기록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야긴이 이제 어린 왕이 바빌론 나라에 끌려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21세 왕에 오르게 되고 11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에 시드기야 왕이 취임식에 에돔, 모압, 암몬, 투로, 시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축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망한다. 그리고 예, 또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투로와 시돈 왕들에게 하나님 바벨론을 섬기지 엉뚱한 것 했다가는 망한다고 이런 얘기를 막 계속을 하죠. 자,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했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갖다가 배반하지 말고 잘 섬기라고 이제 시드기야 왕이 계속 얘기했고, 여기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이 사람들한테도 바벨론을 섬겨야지 바벨론에게 거역하거나 대적하면 안 된다 하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에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뭐 어떻게 바벨론과 싸우자 하지 않고 바벨론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화딱지가 되니까 그냥 에레미야는 이래도 터지고 저래도 터지고 그래서 밤낮 우는 거예요. 울고 자기 말을 믿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또 행하니까 안타까워서 또 울고, 여기서 7세 4년 5월 기봇 아술의 아들 하나냐가 2년 안에 바빌론의 명예를 꺾으리라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반박을 하고, 그냥 이 아수르의 아들 하나냐가 2년 안에 바빌론은 망할 거다. 예, 저들이 포로 잡아가고 막 그냥 이렇게 강요하지만 2년 후에 그 바빌론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계속 핍박을 하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넬람 사람 수마야가 예레미야의 편지에 대해서 또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계속 책망을 하는 거지. 말을 안 듣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거짓 것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자기들이 뭐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갖게 만들어요. 오늘날도 보면 이 거짓말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잘 알 수 없도록 혼란케 만들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현재 시대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만나면 에레미야를 아깝게 생각을 하죠. 에레미야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아꼈어요. 그게 죽이려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의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말하는 대로 애굽을 섬기지 않아야 되겠다. 바빌론을 잘 섬겨야 되겠다. 참 예, 그,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을 이렇게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하고서 그냥 굉장히 겸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돌아가면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또 아니다 2년 후에는 우리가 뭐 바빌론을 망할 건데 뭐 거기에 이러니까 또 시드기야 왕이 마음이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또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신경이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시드기야하고 에레미야 사이에. 에레미야는 답답하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지 뭐 밤낮 울어요.
오늘 아침에도 운 얘기 했지만 이게 계속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는데 이 시드기야는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 9년에 쳐들어오게 돼요.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에워싸고 그리고 3년 동안 공격을 제대로 안 하고 에워싸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3년이나 에워쌌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패하게 되죠. 도망을 가버리고 막 그냥 군사들이 도망가고 시드기야 도망가고 가다가 잡혀가지고 그냥 끌려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로 끝을 맺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파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역대기를 다 마치게 돼요. 역대 상하가 맞춰지고, 그러면 이제 역대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자, 여기서 보면 우리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어요. 역대기의 특징은 아담부터 족장 12지파와 다윗에 내려오는 족보를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하면서 다윗의 헤브론 통치는 생략, 그러니까 반쪽 왕으로서 유다 지파만 여기 섬겼던 그 헤브론 정치 이거는 다 생략해버리고 사울은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얘기를 하지만 그의 행적이 길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모든 역사의 초점을 예루살렘에 두고 있는 것이 역대기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의 모든 가정의 사건들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이 족보만 쫙 있는 거예요. 사례 이름만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 사건을 행약하고 오히려 그의 군사력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종교적 관심에 역점을 두고 묘사하고 있어요. 인접 국가들에 대한 승리, 우월성 강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법궤를 가져오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을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혈통이 막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다 혼합이 돼서. 그래서 제사장의 레위계통에서 혼란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를 정리해서 제사장의 자손을 찾고 레위지파를 계승할 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왜 레위지파가 뭘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직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에 진정한 사도직을 가진 사람한테 안수를 받아야 그것이 이제 이어가는 거거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옷을 벗겨 입혀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두루마기를 입혀주고 하는 이 전통이 이렇게 사도직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포로로 잡혀가지고 뭐 그냥 레위 지파가 뭐 어디 있는지 이거 잘 구분이 안 되고 막 혼혈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정말 진정한 레위 지파가 누군가 찾을 뿐만 아니라 그들 혼혈이 됐어도 그들 속에 흐르는 레위 지파의 진정한 레위 지파가 누굴까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레위지파가 이렇게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역대기상은 모든 족보를 정리하고 선택된 족상들, 사울은 초대 왕이기 때문에 기술하지만 비참한 최후를 제시해. 이제 사울은 초대 왕이니까 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의 행한 이쪽은 다 없애버리고 뭐만 최후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에게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역대상 10장 14절에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그런가 하면 다윗의 과실, 잘못한 거, 그리고 반쪽 왕, 이런 것들은 싹 감춰요. 이제 없애요. 걸러내고, 잘한 거, 좋은 것만 쫙 이렇게 해가지고, 에, 솔로몬을 중심으로 예배 등 성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12장씩이나 기록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여 다윗의 치세 기간의 번성과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열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역대상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 중심,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겠다 했고 솔로몬 성전 건축을 했고 하는 걸 12장씩이나 막 쫙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대기는 왜 이렇게 했냐? 역대기는 원래 저 바벨론과 메대와 바세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할 때 거기 돌아온 사람들과 그 자녀들에게 이렇다고 하는 거,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 정통으로 우리 유다 지파가 이렇게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혈통을 가지고 있다. 이걸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그 잘못 섬겨서 그에게 벌 받은 얘기 이것만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역대기예요. 이게 역대기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11개는 실록이고요. 교과서예요. 자, 역대기는 솔로몬의 통치 시작을 성전 건축에 중심을 뒀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마시고 이에 대한 스바 여왕의 찬미로 이제 처음 9장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명하였다는 말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 교육과 책을 어, 그 성전 중심적인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역대기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뭐예요? 유대 민족에게 대한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학생들이 이걸 보고 우리 민족이 이런 왜 고통을 당하는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얘기를 전부 다 깨닫도록 만들어준 거죠. 자, 네 번째는 분열 왕국 시대에 모세와 율법과 교훈을 준수한 왕들이 기사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 예언자의 활동, 레위인, 제사장들이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예언자들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받을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 암암리에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잘못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을 땐 이런 재앙이 왔다. 이런 문제가 터졌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해서 듣는 사람들한테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역대기이고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의 교과서가 됐다. 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에 그들이 깨어나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사람 되지가 않아요. 사람이 안 돼.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칠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녀로 만들어 준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음, 이 그 분열왕국 시대의 모세율법과 교훈을 순수한 왕들의 순종한 왕들의 기사가 에, 잘못 썼네. 순수가 순종한 왕들의 기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언자의 활동, 레위인, 세상들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하나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예언자들을 않고 예언자들의 말에 불순한 자들은 이 받는 심판을 기록해서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살아가라 하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 역대기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르호보암이 그릇된 정치로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왔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너희들 힘들게 했으니까 나는 널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들이 안 쪼개질 건데 그가 우리 아버지는 말채축 갖고 계셔 난 전갈채축으로다가 널 다스리겠다 막 이렇게 폭력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내가 뭐 다윗집을 뭐 섬길 이가 뭐 있냐 해가지고 나간 것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반역하고 나가서 그래서 어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의 그릇된 통치로 말미암아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한 사람이 잘못한 게 나라가 다 쪼개지더라고요. 아사왕 8년에 만년에 아사왕 만년에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아람 군대를 끌어들여 이스라엘은 이겼으나 이 아사왕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예, 내가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했냐? 저 북방에 있는 아람 군대들을 끌어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저 북방에서 공격해라 공격해라 그럼 우린 남방에서 칠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이겼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 이방 사람을 그냥 끌어들여 가지고 전쟁을 하냐 한번 책망을 듣고 나니까 아, 그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죠. 근데 이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어야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때요? 그냥 막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 막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발에 병이 들었어요. 아마 이 뼈에 저기 암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고쳐야 되는데 그냥 의사들만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죽게 됐죠. 이런 기사하고 여호사밧이 이제 참 통치를 잘했어요. 아름다운 통치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렇게 통혼을 하고 뭐 왔다 갔다 그냥 아합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그냥 잘하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유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아합의 이스벨의 영향이 유대 나라에 들어왔고 이것 때문에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아스도 역시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되어서 선정을 베풀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또 그냥 변해가지고 그 아들 막 책망한 아들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그게 만년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자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아마시아 통치 때에 세일 자손들의 신을 가지고 아마시아가 또 통치를 잘했어요. 근데 세일 자손들, 에돔 족속들의 그 신 갖다가 자기들이 아예 에돔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그러면 하나님 더 섬겨야 되는데 에돔의 신을 갖다가 끌어들면 거기다 막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목해 만들어서 결국은 유다가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는 일. 그 다음에 우시아의 선정 뒤에 우시아가 또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되니까 하나님 축복받으니 교만해가지고 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사장들이 막 막는 거 하다가 나병에 걸려버리고 예? 이런 얘기 아하스 왕의 이제 악행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만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랬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만년에 자기가 또 교만해져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는데도 말 안 듣고 기도하지 않고, 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문하세의 악정대에 잠깐이지만 회개한 장면, 그리고 열왕기에는 없는 기록들을 이런 추가를 해가지고 어, 기록을 했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찬란했던 유다 왕국의 쇠퇴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록은 바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한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임하신 진노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복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진노하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기서 또 얘기하고 여기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후시대 지금 바빌론에 돌아온 사람들이 왜 바빌론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는 이 성전 중심의 예배를 강조해주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역대기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니까 족보가 9장이나 9장이나 있고, 다윗에 대한 얘기가 잘했기 때문에 다윗의 20장, 솔로몬과 성전 건축 합쳐가지고 또 21장, 그다음에 이제 유다의 왕들만 기록이 이 27장, 이렇게 총 6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에는 유다의 멸망과 성전 기물이 말뚝의 창고에 들어간 모습, 그리고 다윗 왕가가 끊어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내몰려져 가고 있죠. 결국은 유다가 망하고 이 성전의 기물들이 바빌론에 가서 말뚝의 신 그들에게 전부 다 들어가 버리고 이스라엘 왕가가 전부 다 망해가지고 끝난 것. 백성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고 이제 버려진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와요. 왜 이렇게 돼야 하는가? 누구의 잘못이냐? 왜 포로가 됐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소망은 있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언약은 끝이 난 것인가? 하나님은 바빌론 신보다 약한가? 등등의 수없이 많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여기엔 대답이 에레미야가 대답을 해요. 70년 동안 성전은 휴식기다. 예, 안식년이다. 안식 70년 동안 안식을 하게 된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새 역사는 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볼 땐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대답한 것이 선지자의 말이 다 이루어지고 그 멸망이 이루어졌다면 회복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요 역대기하고 우리가 중심적으로 같이 봐야 할 책이 뭐냐? 이사야서하고 에레미야서예요. 이들 보면 이사야는 시스기야 왕과의 대화 많이 일어나고, 또 에레미야는 여러 왕들, 마지막 때의 여러 왕들과의 대답하는 많은 대화들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래도 편안할 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냥 잘못을 하니까 막 책망합니다. 망한다 막 이렇게 했고, 예레미야는 망할 때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면서 또 너희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고 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200년 망하기 200년 전이었기 때문에 막 강력하게 막 때려 부시는 얘기를 하죠. 그냥 막 때려 부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에레미야는 말년에 이제 망할 무렵에 망할 때 이제 같이 망했으니까 이때 정말 나를 망한 모습을 보고 울면서 그냥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두 선지자의 아주 극명한 대조를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에레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했어요. 마음에 새겨야 돼. 이 일은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마음에 두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 이제 하나님이 되시게 돼. 이것이 이제 예언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여기서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축집적으로 막 가르치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막 계속 가르쳤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 그들이 바빌론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말씀 붙잡고 살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가 참 오만 잡던 세상 것이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죠. 이들이 나가서 바빌론 속에 들어가더니 이 말씀을 가졌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바빌론을 이기잖아요. 바빌론을 이겨요. 비록 몇 명의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바벨론을 점령해서 바벨론 통치를 누가 해요? 바로 이들이 하거든요. 껍데기는 바빌론, 메대와 바사였지만 그 속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유태인들이었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는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또 이제 다니엘서라든지 에스라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 더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이제 에스라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에스라서. 자, 우리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약 10년간 역사로서 바빌론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끝맺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에스라서예요. 바사왕의 법령 선포와 성전,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 고백의 기도문으로 끝을 맺게 되고 백성을 정결케 함으로 끝을 맺는데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학자이면서 율법 학자이고 그 백성들을 정결케 만드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에스라예요. 선지자였어요. 자, 이제 처음 20년간 BC 537년에서부터 515년 사이에 역사를 기록했어요. 고레스 왕 1년부터 다리 왕 6년까지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치하에서 성전 재건을 하고 봉헌한 후 6월절을 지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5년간 BC 458년에서 433년까지 있는 기록인데 2차 귀환 때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왔고 3차 귀환 한 지도자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복구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요. 자, 여기서 중심 구절은 에스라서 7장 10절. 에스라는 야훼의 법을 깨쳐 몸소 실천할 뿐 아니라 그 법령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래서 에스라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이 복음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되겠다. 왜 이들이 망했나? 이 망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길은 말씀밖에 없다. 이 마음을 막 불탄 사람이 에스라예요. 예, 그래서 대단하죠. 에스라는 역대기를 이어서 유다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후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돌아온 이들로부터 에스라는 시작하여 성전 건축의 어려움과 중단, 그리고 학계와 스가랴의 동료, 그리고서 성전 건축이 되었음을 강조하게 되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율법을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인식하게 하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기 위해 정통적인 레위 족속들을 선별해 내고 이방과의 교제로 인하여 망했던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성결한 백성으로 살기를 강조하고 있었어. 그 이로써 성례를 소집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을 실어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에스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의 끝에 가면 그냥 귀족들이라고 좀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막 다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막 그러니까 막 에스라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들 그냥 야단을 치고 뭐 옷을 찢고 막 책망하고 금식하고 이러한 일들이 나오죠. 이것이 뭐예요? 성결하라. 성결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걸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는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라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역대기와 연속된 책으로 됐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역대기의 마지막 장면이 에스라서의 첫 장면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역대기 마지막 그 장이 에스라서의 1장에 그대로 복사돼서 나타나서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와 연결된 책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다 같이 한 권의 책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에스라서까지 하겠어요. 에스라서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내용을 보면 수르밥을 인도하여 복귀하고 재건한 사건이 성전 재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있고 예레미야서 25장에서부터 33장까지 기록된 사건입니다. 고레스 왕의 귀국 허락에 법령이 선포돼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라, 유대 민족을 돌아가라 그러죠. 근데 이 고레스 왕 때에 나라가 이제 바산 나라가 아주 굉장히 광대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저 애굽 쪽에서 변방 쪽에서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이게 터지게 되니까 이 문제가 이게 심각해졌어요. 반란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글로 총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뽑힌 사람이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진압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귀국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귀국을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법령이 선포되기 때문에 5만 명이 그 자원한 사람 5만 명이 귀국길에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간절한 사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간절하게 애를 썼던 5만 명이 돌아오게 되죠. 그 이외의 사람은 거기에 자리를 잡고 떠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 떠난 사람 5만 명이 귀국길을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때 가는 그들에게 고레스와 성령 국간에 취했던 모든 그릇과 재건을 위한 비용과 여비까지 다 필요한 것을 다 줬어요. 전부 다 줘서 돌아가게 했어요. 자, 귀국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후에 성전 기초를 닦고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열지정을 당해서 막 성전을 지켰다고 애를 썼는데 이런 기쁨과 열심도 잠시 했어요. 주변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계속 방해하고 그냥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재건을 중단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건을 중단하게 되니까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중단을 하냐고 너네들 집만 잘 짓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했다고 하면서 막 책망을 하니까 여기에 힘을 얻었던 이들이 다시 일어나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을 하고 헌당을 하게 되죠. 이러한 기쁨 중에서 옛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의 그 초라한 조그만 성전,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었지만 그러나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할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이 성전을 보고 소리높여 울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C 538년에 명령이 떨어졌고 536년에 성전 기초를 놓았고 516년에 성전 봉헌을 하게 되고 그래서 BC 520년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책망하게 해서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네, 이스라엘 유대인 나라 성전이 망한 성전이 파괴된 그날부터 성전 재건, 그래서 복원한 516년에까지 딱 70년이 걸렸어요. 70년. 그래서 에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좀 풀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개혁 운동을 시작한 것이 7장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차 귀향 후 60년이 지나 파사왕 아닥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귀향자 1700명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들을 데리고 귀국길을 올라서 4개월 만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빨리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년 뒤에 아닥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성곽을 쌓도록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고 이에 에스라는 먼저 귀향한 자들의 타락한 데에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개혁하기로 결심하고 백성들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회개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7장에서 10장 사이에 나타나는 장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로 교환이 끝나고 100년 알렉산더 대제가 파사 원정으로 파사가 망하게 되고 구약의 모든 기록이 여기서 이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마지막 그 부분들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교훈. 자,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했고 에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예언을 통해서 그 약속하셨고 그 일을 다 이루게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자,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속박은 뭐냐면 첫째는 애굽에서 두 번째는 바빌론 땅에서 메대와 바사 땅에서 돌아오는 건데 돌아온 사람은 유다 지파, 레위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지만 거기에 다른 지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같이 섞여서 돌아오죠. 이때 이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이때부터 유대인이다, 유태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에서 교환할 때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죠. 그 백성들에게 금과 은을 다 달라고 그러고 해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로 살면 임금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그 임금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파사에서 나올 때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노예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니 하나님이 또 고자 안 보내셔요. 파사에서 나올 때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어떤 재물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훔쳐왔던 모든 보물, 기구, 성전 기구들을 전부 다 주워서 가지고 나오고 거기까지 가는 여비까지 다 가지고 나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손해보게 하지만 나중에 그걸 다 갚아주셔요. 전부 다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이러면 이쪽에서 손해를 보면 당신의 백성이 이쪽에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요. 다만 그것이 기간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기간을 잘 참고 견뎌나가야 하겠죠. 모세는 신명기에서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에스라는 이를 다시 낭독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모르는데 이 성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지어야 되고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없으니까 지금 회당에서 자기네들이 예배하지 그들이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 사실을 모르는 것 이것이 죄다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깨우쳐 주는데 더 나아가면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더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나중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이 성전, 그냥 보이는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 중에 학개 선지자는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말라기는 이제 예배라는 이 자체의 중요점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예배를 드림이 아닌 도둑의 구렬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는 판단하고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몰아내고 있죠. 그래서 성전을 처음에는 중심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성전에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정당하나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의 예배가 중요한 거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 그리고 마음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못된 짓 다 하고 자빠졌네 그거 다 내쫓아버리잖아요. 나중에 왕족들이 돌아옴으로 그리스도의 탄생 기틀을 마련했고, 세계 역사는 찰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세계가 움직여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움직여 가게 돼요. 자, 다섯 번째로, 자, 유대 민족이 돌아올 때 버리고 온 것이 뭐냐? 이들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거든요. 아주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에스라도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때는 뭘 버렸냐?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죠. 돌아가는데 이때부터 이들의 이제 운동이 뭐냐면 우상 때문에 우리가 망했으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에스라가 막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벌려요. 그래서 당대 유명한 성서학자 120명을 연구위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유대 공회당을 창설을 했고, 성서연구의 첫 번째 사람이고 시편 119편의 저자로 알려진 사람이 이 에스라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서기관이 나오고 이런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 및 재건이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강조해주고 있기도 합니다.